시편 73편 27절 2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을 여러분들이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멸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그와 같은 주님의 성품과는 반대의 결과가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절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돼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고 장수하고 죽을 때에도 평안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사업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 뭐 막 1억씩 돈이 벌려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분명히 악인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셔서 잘못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잘 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볼 때 형통하게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고 잘못되면 회개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자기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형통함을 주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로 인하여서 실족할 뻔했다.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다는 그 실상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자기의 고민스럽고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나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되시라. 그러니까 악인은 그 결국은 속히 그들은 망하여지고 쇠하여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하여진다고 하는 것을 성서에 들어가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셔요. 의인의 길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되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서는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의인들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어디 있나이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롭게 주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 의문을 갖기 쉽다고 말해요. 이게 욥의 경우 똑같은 얘기거든요. 욥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가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의롭게 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복받고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재산 한꺼번에 다 없어졌어. 10자녀 한꺼번에 다 죽었다고. 여러분 세상에 재앙과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욥이 당한 것과 같은 재앙과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응? 10자녀 중에 한 자녀만 죽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 많은 재산 가운데 반만 없어져도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고 아프겠냐고. 근데 일부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이 몽땅 다 약탈당하고 다 없어졌어.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 근데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그런 고백을 듣고 마귀에게 내 종 욥을 봤냐? 내가 시험해 봤는데 어떻느냐? 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었죠. 그랬더니 마귀가 한 단계 높여가지고 그의 자산 가지고 그럽니까? 만약 그 육체를 괴롭혀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 육체를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아마 마귀가 볼 때에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을 줬을 거예요. 밤낮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그런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 근데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저주를 받는 거는 표면적으로는 저주잖아요. 이런 저주를 받는 거는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내가 당하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게 변론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결론에 가보면 욥이 무슨 고백을 해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던 의롭다고 주장하던 욥이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거야.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악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다 멸망하고 사라질 것이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그런 귀한 복을 내게 주시려고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성경의 깊은 진리들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진리 지식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진리를 가르치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많이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책을 사서 많이 이제 보고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많은 진리 지식을 내가 갖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지를 못하니까 매일 이론적인 지식만 가르치는 거야. 이렇다 덜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말씀은 확실히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복을 받을 겁니다. 어때요? 내가 확실히 경험을 했으면 복을 받습니다. 내가 겪어봤습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버둥거리고 이렇게 애를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고 실제가 된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겪어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뭐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야?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체험이 돼.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고 순종을 통해서 간증이 돼. 내가 체험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그거를 간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매일매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더라는 것을 매일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여기 집주인하고 이제 처음 이제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마 돈이 좀 급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이제 팔려고 그러는데 이게 살 사람이 나타났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산다 그러면 딴 사람한테 파는 것보다 더 싸게 줄 테니까 그걸 좀 결정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3월 달까지 3월 말까지 우리가 살 건지 아니면 이 건물을 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팔아도 되는지.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사가지고 세를 넣으면 우리가 계속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쓰겠다 그러면 우리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도 갈 데 없으니까 못 내준다 그러면 산 사람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가든지 사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더 무슨 걱정이라나 뭐 염려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신기할 정도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 네 가지를 제가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내 인간 방법으로 주애를 하겠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말 엄한 징계를 받아가지고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 안 받으셔. 그 당시로 얘기를 하면 엄청난 돈인데 그거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예배당 줘가지고 거기서 목회한다고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다 안 받으셨어. 그거 하나도 안 받으셨어 하나님이. 그거 다 거절하셨어. 그리고 제가 그걸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후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게 네 가지가 아주 분명한 게 있거든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신 일.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에 대해서는 나 조금 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어.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고 주의 일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셔. 염려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일도 뭐 주님이 앞으로 행하시는 것을 5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내가 또 경험하겠구나. 저는 그 기대가 있어. 4가지를 행하셨는데 이제 5번째 뭔가를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딴 사람들에게도 제가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명한 4가지를 두드러지는 일을 내가 경험했는데 이제 5번째는 무슨 일을 행하실까? 나는 그게 기대가 된다고. 근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5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려고 일을 시작하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이게 어떻든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교회 머리가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뜻을 딱 세워놓고 난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는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주님에게 지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게 아니고 주인은 주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주님, 일에 대하여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주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태도로 기도해야 돼. 네. 주님,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럼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시중이나 들고 내가 부탁하는 거나 들어주는 분들은 내가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그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 본문 말씀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죠. 주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인지, 주를 가까이 함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길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그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성경에 보면 그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하지만 그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려고 하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구절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66권 성경 전체의 첫 구절이야. 이게 정말 웅장하고 장엄한 시작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대라. 얼마나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거처지를 주셨어. 그리고 양식을 주셨어. 이거 우리가 다 보고 알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물을 만드시고 먼저 이와 같은 생명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살 장소를 먼저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는 땅에서 살아야 될 것들, 특별히 식물들, 땅의 뿌리를 받고 땅의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들, 새들, 그리고 사람 창조하셨어요. 이게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정한 거처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생명들에게 그 생명의 본성에 맞는 체질에 맞는 양식을 하나님이 또 다 풍족하게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처지에서 하나님의 주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 살기만 하면
모든 존재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창조하신 존재들이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서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모든 존재들이 살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를 깨트렸어. 정해주신 거처에서 살지 아니하고 거처를 떠났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양식을 거절하고 다른 양식을 먹겠다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만물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이 불행한 세상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인간이 깨뜨렸기 때문에 이 불행, 고통, 저주, 불만족이 생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불행, 고통, 저주가 다 처리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느냐 안 가지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해결 방법이 있는 거지. 다른데 해결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버릇처럼 늘 자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셔. 거쳐지잖아요, 물이. 그거보다도 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고통하다가 죽고 그거 끝나요. 나무가 흙을 떠났다 그러면 시들시들었다가 나중에는 빼짝 말려 죽잖아요. 응? 똑같이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 불행과 저주가 인간 사회에 와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시고 죄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가장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향한 모든 악행,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다 담당하시고 구원을 주시는데도 이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것 때문에 멸망받는 거지 자기들이 보면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과 예수님을 내가 생명을 인격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 종교 생활하는 거는 내가 다른 종교들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내가 행하는 그 대가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다는 신을 통하여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성공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야. 누구나가 다. 목사라도 교회 장로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지. 종교 생활로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거듭났냐 안 났냐. 주님이 내 생명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매일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함께 계셔. 믿으십니까? 이게 거듭남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왕국 백성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사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행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어지고 아예 세뇌가 되도록 모든 사람이 정말 복음을 두고 거듭날 때까지는 반복 전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이 진리란 말이야. 예? 이거는 많은 무리 앞에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지 않고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을 놓고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핵심적인 진리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왜 거듭 말씀드리는가 하면 내가 정말 거듭난 확실한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온갖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다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먹었잖아요. 유월절에.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만나를 먹었고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온갖 과일들, 온갖 채소와 모든 곡식들, 그 가나안 땅에는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게 됐다고. 여러분 그 가나안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신 풍성하고 충만한 가나안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 그 누려서 그게 표현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충만이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성령을 내가 모든 면에서 내가 풍성을 누리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케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린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표현되어지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림이 되어지고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딴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날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제가 마귀의 기질과 성품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는 매일 신경질 내고 그냥 오만상을 찌푸리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보통 말도 그냥 부드럽게 하는 말이 없어. 다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인 말이에요. 일상 말이. 예? 왜? 내 속에 그게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걸 보고 나를 좋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좋던 분위기도 나만 가면 분위기가 나빠질 거 아닙니까? 예? 사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불안을 주고 공포를 주고. 그러니까 내 속도 기쁨과 평화가 지옥이야. 근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니까 정말 180도 바뀌었어. 얼굴이 내가 봐도 너무나도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환하고, 내가 봐도 인상이 너무 좋아. 원망 불평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만족과 기쁨, 그 충만해. 행복해. 환경은 그대로예요. 세상적인 걸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포함하신 풍성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우리가 그런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풍성이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족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어봐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사정에는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데,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워 궁핍에도 부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하다고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것도 아니고 부하다고 내가 교만하고 그것을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내가 누릴 때 세상의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가장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나는 되었다. 이게 바울사도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 가운데서 이런 만족과 이런 평강과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셨는데도 못 누려. 우리 안에 있는데도 내가 안 누린다고. 이유가 뭐예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누릴 게 너무 많으면 이거는 영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이 혼과 몸을 지배할 때 이런 누림이 있는 건데 내가 혼적인 즐거움과 누림 그걸 중심 삼고 세상의 육신적인 부여 물질을 통하여 내가 육체적으로 누리고 싶은 것 누릴 수 있는 것을 중심 삼으면 영의 것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해요. 이민아 목사, 제가 요즘 이제 그 걷는 운동을 하면서 주로 이제 그분 그 설교를 이제
주로 듣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눈이 망막이 얇아져 가지고 가장 돈 있고 이름 있는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도 이거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이건 뭐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점점점 어두워져서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만 의지가 하나님께 부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몇 억을 들여서 어떤 유명한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받으면 이게 완전히 날 수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빚을 얻어서라도 그 의사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다니까 그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자기 눈을 완전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암이 걸렸는데 똑같이 이 암은 너무 전이가 많이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몇 개월밖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병원에서 의사가 고칠 수 없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번 얘기가 만약 자기가 눈 망망모냥 어떤 유명한 의사가 이걸 고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 의사 의지에서 돈을 얼마든지 주고라도 그 사람 등에서 병 고치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거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 안 해.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구한다고 해서 그거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도 의문이란 말이야.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걸 믿으려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야. 근데 그것도 맡겼기 때문에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도 완전히 고쳐주셨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런 고비를 참 여러 번 겪으면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능력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여러 번 경험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하나 된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이 어떠하심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서 그 이민아 목사를 통하여 수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통하여 고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더라고. 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게끔 나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민아 목사가 누렸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누리고 하나님 그 사람은 그렇게 썼는데 왜 나는 그 누림을 누리지 못하고 왜 쓰임받지 못하느냐? 다른 거 의지하니까. 다른 거 믿으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주인 되시고 내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들여지질 않으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사실 수 없고 일하실 수 없는 거야. 응?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거가 문제가 아니라 주신 거를 안 누려.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가련하고 곤고한 자가 되는 거야. 응? 우리의 교회가 육신적으로 부유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 누릴 게 많아. 그걸 누리는 자고 주님은 문 밖에 내쫓아 놓고 영접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가련하고 곤가고 벌거벗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누렸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 어떠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누림은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먹어도 또 목마르고 만족이 없어. 응? 그리스도의 누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만족과 기쁨 날마다 새로워. 누려본 사람들은 알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지면 세상의 어떤 것을 초월한 평강, 기쁨, 만족,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들이 누리면 우리 안에 그것이 충만하게 되고 자꾸 넘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급되어지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그분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만족하고 행복할 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윗보적인 환경인데도 가장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영광을 받으셔. 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런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잖아. 그걸 누리고 그 평강, 기쁨, 만족,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예수 나도 믿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시편 118편 140 몇 편이죠?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건 계속 제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렇게 자꾸 잊어먹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죠.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거는 무슨 약속? 조건적인 약속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까이 하셔서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주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책임은 누구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우리가 이걸 몰라. 느낌이 없어. 자, 예를 들어서 피겨스케이팅 세계 1위였던 김연아. 내가 김연아를 만나서 사귈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대단한 영광으로 알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세상적으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또 자랑으로 삼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갖고 있는 풍성한 분은 누릴 수가 있잖아. 그걸 왜 안 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 그분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시편 145편 18절이야. 얘 기억났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 응? 기도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 기도해. 응? 저도 기도를 멀리하고 뭐 성경만 열심히 보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만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과 관계가 되어 있는 일이지만 기도를 안 할 때 심령이 메말라. 주님과 거리감이 생겨. 근데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를 갖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면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져.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림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룬 말씀이잖아요. 영이요 생명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야.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나고 싶으면 영의 생명인 말씀 속에 실제이신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을 만났다. 오늘날 우리 안에 성소는 뭐예요? 구약시대에는 어디에 계셨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오늘날의 성소는 어디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접촉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영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할 때 이게 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가까이 하는 시간이야. 여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우리의 몸을 들이면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점점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고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거를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